오늘 엘리야에게 주어진 말씀은 신명기 11장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인데, 모세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수르 광야를 지나서 모압 평지에 다다랐습니다. 앞에 내려다 보이는 요단강, 푸른 강, 요단강 건너서 아득하게 보이는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기 전에 그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모세는 애굽 생활과 약속의 땅 가나안의 생활에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가 나온 애굽 땅은 그 수문만 열면 물이 흘러들어와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농사를 지었다. 그리고 그 물 가지고 모욕하고 나일강 물 마시고 나일강 물로 세탁하고 그 물 가지고 농사 지어서 나일강이 너희에게 우상이 되었고 나일강만 바라보고 살았다. 편안하게 살기는 했으나 호가는 1년에 한두 번씩 2, 3년에 한두 번씩 그 심한 장마철을 맞아서 그 홍수가 밀려와 집이 떠내려가고 짐승들이 밀리고 농지가 다 모래사장이 되는 경우도 있었으나 그 물이 도와서 편안하게 농사진 땅이 애굽 땅이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푸른 강 요단강을 건너서 저기 보이는 그 아득한 곳이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의 생활은 그 땅은 박토요, 농지는 산 비탈기요, 그리고 물은 골짜기에 흐르기 때문에 골짜기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산 비탈기 농지에다가 올려서 농사질 수가 없다. 그래서 애굽에서는 수문만 열으면 나일강 물이 흘러들어와 채소밭에 물대는 것처럼 편안하게 농사지었지만은 가나안 땅의 농사는 하늘이 도와줘야 한다. 세초로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그 땅을 내려다보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첫째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너희의 밭에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적절하게 내려주심으로 농사지어서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먹을 것이고 들에는 풀이 그 우북하게 나와서 광활한 들에 너희의 그 짐승들이 광활한 들판에 뛰며 낙원을 이룰 것이다. 그러니 농사짓기는 박토고 힘들지만 농사를 다 지어놓으면은 포도송이 하나가 어린아이만 하고 고구마 하나가 어린아이만 해서 포도송이를 따면서 눈물 흘리고 감사를 드리고 영광을 돌리고 고구마를 캐내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여보여보를 찾으며 잔치가 벌어진다. 그래서
애굽 땅은 그 편안하게 살으나 기적이 없고 가끔 가다가 마귀 사탄이 너희에게 환난을 갖다 안겨줄 것이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생활을 하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하늘 보고 사는 땅이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엘리야 예배에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주먹을 불끈 쥐고 잠도 깨우고 늘어진 어깨에 주워 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왔다 갔다 하는 귀신도 몰아내고 하늘의 문도 열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를 받고 한 달을 승리로 이끌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늘 보고 사는 땅, 하늘 보고 사는 땅.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생활 철학은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바로 세상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세상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곳은 애굽인데 애굽의 우상은 나일강입니다. 애굽의 우상이 나일강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는 말하면 돈 버는 직장, 가게방, 농사짓고 장사하는 터전, 그게 바로 애굽 생활의 나일강입니다. 그래서 애굽은 애굽의 사람들은 나일강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나일강 물이 넘지 않을까, 나일강 물이 또 잦아들지 않을까 염려를 하면서 나일강 물문을 열으면 물이 쫙 흘러 들어오면 발로 툭툭툭툭 그 솟아올라온 땅들을 밀어대면 물이 쫙 밭으로 들어와서 편안하게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수확이 뭐 더 많은 때 더 적은 때 별로 없이 고정되게 그렇게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거둡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들은 일정한 행복한 삶을 사는 일에 나일강을 바라보고 삽니다. 그래서 나일강 그 물을 파이프를 가지고서 집에 주방까지 들어와서 나무를 꼭 박으면 물이 멈추고 쏙 뽑으면 물이 그릇에 줄줄 담아 올라옵니다. 오늘 현대 문명의 수도와 같은 근원의 역사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물 마시는 일도 수고롭지 않게 편하게 합니다. 세탁하는 일도 그럽니다. 또 모욕하는 일도 그럽니다. 현재 문명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생활과 비슷하게 애굽의 생활은 편합니다. 그래서 농사 짓기도 편하고 물 마시기도 편하고 그러고 모욕하기도 편하고 모든 면이 아주 편안하게 안정된 생활을 삽니다. 그러나 가끔 가다가 사탄이 심술 부려서 집안을 뒤집어 엎었기 가끔 가다가 악수 같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밀려오면 나일강이 범람합니다. 농사짓던 농지가 다 백사장이 되어버리고 들판에 놀던 짐승들이 물에 씻겨 내려가고 안정되게 살던 집이 떠내려가고 맙니다. 그래가지고 땅치고 백사장에서 통곡하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그게 나일강 중심으로 살던 애굽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애굽 생활은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편안하게 삽니다. 두 번째는 안정된 생활, 크게
큰 기적도 안 일어나고 어려움 없이 비교적 안정되게 삽니다. 그러나 사탄이 이렇게 심술 부리듯이 어떤 데 가끔 가다가 홍수가 나면 그렇게 비참한 불행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의 생활은 그 농사 짓는 농지가 편하게 그렇게 그 들판이 되지를 못합니다. 가나안 땅은 산악지대입니다. 그래서 산 농사 짓는 농지가 산비탈기입니다. 산비탈기에서 농사를 집니다. 그래서 깊은 골짜기에 요단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 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비탈기 농사를 짓는데 산은 자갈밭입니다. 그리고 박토입니다. 그리고 물은 요단강 물을 끌어서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천수답입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줘야 사는 땅이 그게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눈으로 봐서는 살 가능성이 없습니다. 요단강 물은 깊은 계곡에 흘리지, 농사 짓는 곳은 비탈산이지, 그리고 산 비탈산은 자갈밭이지, 박토지. 그래서 물은 하늘에서 천수답으로 하늘의 문이 열리고 비가 와야 농사를 집니다. 그런데 거기에 열쇠가 있습니다. 그 열쇠가 13절인데 그 13절 11장 13절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째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너희가 사랑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적절하게 주어서 너야 농사 짓는 곡식이 풍요롭고 포도 열매를 포도 열매를 먹게 되고 기름을 먹게 되고 광활한 들에는 풀이 우거져서 그 너희 집의 가축이 광활한 들판에 춤을 추는 역사가 일어난다. 할렐루야.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사는 열쇠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해야 되는 것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그래서 거기에 보면 놀라운 사실은 세초로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너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만 살면, 그러면 놀랍게 이 산등생이 하나가 이짝 동네 저짝 동네의 경계입니다. 그런데 산등상이 이짝 동쪽에 있는 동네의 산등생이 쪽에는 비가 내립니다. 그런데 서쪽에 있는 이 비탈산인 동네는 비가 오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저쪽 동쪽 동네는 저렇게 비를 주는데 왜 우리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습니까? 동쪽 동네는 저렇게 단비를 주는데 왜 우리는 가물음이 계속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11조를 안 드렸네요. 주일 성소를 안 했네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 생활을 바로 하지 못했네요. 바로 하겠사오니 도와주세요. 그러면 세초로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다보고 계시다가 그렇게 회개를 하면 회개하는 순간에 단비가 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세초로부터 세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내려다보아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사람의 손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시고 적당하게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그러고 바람도 없게 곡식을 잘 자랄 수 있도록 해줍니다. 곡식이 다 무르익어서 농사 다 지었다고 교만 부리고 목에다 심주고 그러면 바람이 와가지고 보리를 싹 잡아들여서 들판에서 밭에서 보리가 싹이나 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조만 부리고 못 삽니다. 그리고 인간 혈기로 못 삽니다. 그리고 인간 수단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사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농사를 지면 농사 짓기 전에는 못 살겠다. 아니, 이럴 수가 있어. 물은 저 깊은 계곡의 물이 요단강 물이 흐르는데 농사 짓는 걸 이 비탈산 여기서 어떻게 농사를 지어? 아이고, 밭에는 웬 돌이 이렇게 많아. 그러고 흙은 애굽의 나야 애굽의 나일강 옆에 흙은 얼마나 옥토고 거기는 비옥한데, 아니 그러고 애굽은 이모작이라 1년에 2번 농사를 짓는데 여기는 1년에 1번 농사 짓는 땅이 이렇게 박토고 자갈밭이고, 그러고 핏물 받아서 농사 지니 어떻게 농사 짓겠냐. 못 살겠다. 그렇게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하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 승리하고 11조 생활 승리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하나님의 법도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 늦은 비를 때를 맞춰서 비를 주시는 것입니다. 바람도 웃게 하십니다. 박토인데도 곡식이 잘 자라게 합니다. 풀도 없이 곡식만 자라게 만듭니다. 할렐루야. 그러다가 농사 다 진다면은 여보 부릅니다. 왜? 여기 포도송이 하나가 어린아이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애굽에 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송이를 가져왔는데 장정 둘이 나무에다 끼워가지고 어깨에다 메어가지고 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어린아이만 합니다. 그러고 여보 부릅니다. 왜 그래? 이 고구마가 이렇게 클 수 있어요? 이런 자갈밭에서 이렇게 클 수가 있느냐고요? 와보라고. 말도 말어. 이 짝이 더 커. 그러고 남편은 저 짝에서 소리 지르고 아내는 이 짝에서 소리 지르고 고구마 다 캐놓고는 눈물 흘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땅이 그게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생활인데 예배당에 와보면 체벌도 별로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 불구자들, 못 사는 사람들이 앉아서 주여 쳤습니다. 자갈밭 같습니다. 피탈산 같습니다. 골짜기 같습니다. 여기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에 성공하고 11조 드리고 이런 영혼 찾고 바로 살면 새의 삶 속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도와주십니다. 적절하게 도와주십니다. 교통사고 안 나게 도와주십니다. 화재 안 나게 도와주십니다. 도적 안 맞게 도와주십니다. 새해 초로부터 새해 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농사 짓고 기적이 일어나 감사드립니다. 고구마 캐놓고 감사합니다. 보리쌀 않고 너무 감사해서 요제라는 게 뭡니까? 흔들어서 제사 드리는 겁니다. 흔드는 건 왜 그래요? 보리를 비고 보니까 애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보리야라나가 팔뚝말합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보리쌀을 안고 부들부들 떨며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나철되는 날부터 7주간까지 제일 이밭 저밭에서 제일 농사져서 좋은 그것을 안고 그게 77절입니다. 7주간까지 농사진 거 골라가지고 제일 좋은 것을 9일 되는 날 그 농사진 거 안고서 50일 되는 날 하나님 앞에 바쳤더니 하나님이 정성껏 바치는 모습을 바라보고 하늘의 문을 열고 성령을 보내주신 날이 오순절입니다. 그 오순절은 뭡니까? 날짜 50일이 아니고 농사진 것 중에 제일 좋은 걸 골라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늘이 감동하여 문을 열고 성령을 부어주셨다.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우리를 내려다보고 계시다.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들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른 비 늦은 비 때를 따라 도와주신다. 바람도 막아주신다. 질병도 막아주신다. 메뚜기도 못 오게 한다. 거기에 땅에 벌레도 못 오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적을 주신다.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의 생활입니다. 오늘 이것은 오늘의 사건이 아니라 역사적인 애굽과 가나안 땅의 비교적인 역사입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살던 사람들은 땅치고 통곡하지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은 손들고 춤추며 영광 돌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애굽에 사는 사람은 평범하게 편하게 살다가 홍수가 날이면 나일강이 범람하면 농지가 다 백사장이 돼버립니다. 집이 떠내려갑니다. 그러고 들판에 있는 짐승이 둥실둥실 떠나가고 맙니다. 나일강의 홍수는 갑자기 범람하는 것입니다. 몇 시간 안에 범람해서 사람이 추스를 수가 없습니다. 집이 떠나갑니다. 짐승이 떠나갑니다. 농사 땀 흘려서 농사 짓던 이 밭이 다 흙밭이 되고 자야 모래밭이 됩니다. 그러면 온 가족이 땅치고 통곡하고 그러고 원망하고 낙담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못 살겠다. 산비탈기다. 자갈밭이다. 아이고 천수다.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줘야 살아.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답답하게 사냐. 우리는 이거 못 살겠다. 그렇게 했지만 그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야 하나님만을 사랑했더니 이른 비 늦은 비를 주더라. 적당하게 주더라. 때를 따라 주더라. 그러고 못된 것은 몰아내 주더라. 새초로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이 내려다보시면서 품에 안아주시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그런 땅이 가나안 땅이요, 그게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렇게 해서 농사짓고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눈물을 흘리고 내 하나님이라고 소리지고 소리 지르고 춤추고 잔치하는 생활이 가나안 땅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에 이제 생활 철학을 바꿔야 합니다. 애굽의 생활 계속 예수 믿고서도 애굽 생활을 하면 못 삽니다. 나일강 바라보고 가게빵 바라보고 돈 버는 남편만 바라보고 그런 다음에 농사 짓는 땅만 바라보고 그렇게 살면 하늘의 도움을 못 받습니다. 분명히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만을 섬기면 때를 따라도 없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길도 안 막히고 열려집니다. 그런 다음에 잔병이 없습니다. 그러고 접촉사고도 없습니다. 낮에와 삼청하고 밤이달이 해치 않는 세심한 하나님의 보살피심이 새하 초하루부터 정월 초하루부터 스달 금날까지 하나님의 눈이 나를 바라보시고 알아주시는 역사가 이런 삶을 살려면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 생활해야 합니다. 그러고 말씀 읽어야 합니다. 기도 생활해야 합니다. 이런 영혼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6월도 다 갔으니 7월 한 달, 무더운 한 달 여러분들이 성공하여 완전히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삶으로 기적을 보는 역사가 7월 한 달, 6월 말에 여러분들에게 넘치는 축복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